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새벽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땅의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으신 그 참 예배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삶 속에 얼룩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르게 정렬하는 복된 주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주시는 주의 음성 우리가 개별적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전달하는데, 오늘은 에스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는 모습을 통하여, 또 죽었을 때
그 나타난 에스겔의 반응을 미리 명령하시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에스겔 아내가 죽듯이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저 그발강가 예루살렘에서 6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지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에스겔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깨우치고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너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지금 아내가 옆에 있는데 그 아내가 죽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끝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랑하던 아내를 하나님이 뺏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너는 네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17절입니다. 한 5가지 정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초상, 그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풀어서 슬픔을 표해야 되고 맨발로 다니면서 슬픔을 표해야 되고 또 입술을 가리면서 슬픔을 표해야 되고 또 초상집의 음식은 자기들이 그 상주들이 음식할 겨를이 없어서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이웃집에서 음식을 해다 갖다 주면은 그것을 상주들이 먹었거든요. 그 일체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머리를 풀지도 말고 맨발로 다니지도 말고 입술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원래 입술을 가려야 되거든요. 입술을 가리지 말고 입술을 원래 초상 났을 때 행동하지 말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이웃집에 갖다 주는 그 음식 먹지 말고 초상 치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머리는 동이라 오히려 신발은 신으라. 입술은 원래는 가려야 되는데 입을 가렸던 것을 풀고 그 다음에 이웃집에서 갖다 준 음식 초상당했다고 그렇게 먹듯이 하지 마라.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내가 죽는 것까지는 에스겔은 모르잖아요. 그죠? 네가 기뻐한 것을 빼앗을 것이다. 만일에 누가 죽어도 초상집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침 일찍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였더니 저녁 때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 아내가 이 땅에 삶이 다 된 것을 어떤 연유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너에게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아 갈 거야. 그래도 절대 초상난 집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 표징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초상나면 아내가 죽었으니까 슬퍼해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맨발로 다려야 되고 입술을 가려야 되고 또 음식도 집에서 하지 않고 이웃집에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 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죽었으니까 그대로 그 5가지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이 에스겔에서 보게 되죠. 분명히 아내가 죽었어요. 슬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풀고 싶어요. 슬프니까.
맨발로 다니고 싶어요. 슬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하지 말라니까 머리를 오히려 동이고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내가 감정적으로는 울고 싶어도, 내가 감정적으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다니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이 에스겔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 감정으로 보면 아내가 죽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을 초월하고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기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고 울고 싶지만 울지 않는 그 순종을 지금 에스겔이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 네 아내가 죽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지 않아? 너 왜 머리를 풀지 않아? 왜 맨발로 다니지 않아?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내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뭘 네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말해 달라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또 이런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성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겼다는 세력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힘의 원천이어서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성전만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낙심되다가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힘이 나는 내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었고 너희 마음에 아끼는 그것이었지만 너희들이 좋아했고 너희들이 기뻐했고 너희들이 바라만 봐도 힘이 났던 너희들이 좋아했던 성전이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내가 그 성전을 이방인들로 더럽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전쟁통에 버려두고 떠난 너희들 자녀들도 칼에 엎드려 죽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바라보면 힘이 났어요. 성전만 바라보면 기쁨이 있었어요. 성전은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자랑하던 그 성전이 이제 사라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도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치 지금 에스겔 아내가 죽듯이 예루살렘 성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데 슬퍼하지 않았어요. 머리도 풀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니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망연자실해가지고 넉놓고 있는 상태 있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니까 울음도 안 나오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해서 에스겔로 미리 행동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스겔 행같이 너희들도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않게 될 것이고 23절에 수고로로 머리를 오히려 동인 채 풀지 않고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발에 신발을 신은 채로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함락을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제약 중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완전히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은 울고 싶지만 울지 않았어요. 머리를 풀고 싶지만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여주고 너희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라도 회개하라는 의미죠.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 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죠? 그때라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때도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죠? 그렇게 포로지에 끌려가서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본 부모들도 회개치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어떤 상황과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장이 떨어지고 나팔장이 떨어지고 대접장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끝끝내 회개치 않는 사람은 회개치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도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2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관, 아까 앞에서 그 세력의 영광이라 했던 게 바로 힘의 원천이었던 성전, 너희들이 절거하고 기뻐했던 그 성전, 너희 눈이 기뻐하였던 그 성전,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내가 칼로 죽여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데려가는 그날이 일어났을 때 성전이 불타고 너희들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애국 군대에서 약탈과 또 여성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일을 보았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서 600km 먼 길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죠? 그게 도망한 자가 찾아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않겠는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앞으로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서 18개월 후에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그 에스겔에게 전달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저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있다.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네 아내가 죽었을 때 행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너도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 똑같은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온 심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심판임을 너희들이 이제라도 알고 이 포로지에서라도 멸망당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에스겔이가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미리 어떤 사인을 주고 미리 말씀하여 줘서 장차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또 하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었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일어났을 때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해 준 말씀들이 많죠. 정말에 일어날 말씀, 우리가 주일날 이제 계속 살펴볼 계시록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과 후손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심판하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오셨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주신 것 잘 기억하고 키핑했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지,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조심하겠다고 하는 경계가 우리 모두에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비유와 여러 가지 또 미리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깨우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 바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주의 용사들, 주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일 새벽,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나인 줄 알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미 주신 말씀 잘 키핑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